오늘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예측 불가능한 인생살이, 지혜자가 당하는 현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오직 인간의 능력에만 따라 결정된다면 아마 세상은 단순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 복잡하고 어느 누구도 미래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 오늘 전도자의 교훈을 통해서 복잡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경주자가 빠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고, 큰 용사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쟁에서 다 승리하는 게 아니고, 지혜자나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음식물과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이 사람의 능력과 조건만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참 전도서가 재미있는 것은 아마 다른 말씀들이나 우리가 다른 얘기를 보면 앞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고 자기 나름대로 참 잘하니까 이렇게 결과가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전도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사람의 성공과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객관적인 조건에 따라 되는 게 오히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능력이 많아서, 능력이 많으니까 어떻죠? 당연히 잘 될 것처럼 성공할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또 별로 탁월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반대로 놀라운 성취를 거두기도 하는 것이죠. 전도자는 오늘 그런 이유에 대해서 시기와 기회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마다 다 어떤 놀라운 일을 거두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요인이 꼭 어떤 사람의 능력에나 노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외부 변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꼭 내가 열심히만 했다고 뭐 잘 되고, 뭐 부지런만 한다고 뭐 다 되고, 뭐 능력이 뛰어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뛰어나다고 해서 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와 기회가 언제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냥 성실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좋은 관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전도자는 오늘 한 성읍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일어날 만한 일이기도 한데 또 부조리한 현실을 말하기도 합니다. 큰 왕이 한 작은 성읍을 포위하고 큰 벽을 치려고 하는데 그 성읍에서는 한 가난한 지혜자가 그 성읍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지혜자가 한 성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큰 왕 군대에게 짓밟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위기에 놓였는데 문제는 무엇이죠? 이 지혜자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자로 인해서, 한 사람의 지혜자로 인해서 여러분 한 성읍이 살아났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 가난한 자의 이 지혜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마 그 지혜자는 자기가 한 일에 스스로 얼마든지 만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지혜 그 자체는 얼마든지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성읍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그 가난한 지혜자가 한 마을을, 한 도시를,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어떻게 될 수 있죠? 죄인 한 사람이 많은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을 아이성 전투 가운데 패배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라는 자죠. 그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아이성하고 싸우는데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패배를 하게 돼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로 공동체 전체가 다 뭐예요? 피해를 입어요. 여러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어떤 지혜자가 정말 그 지혜의 능력을 통해서 한 사람의 기도나 한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기도 하고 또 얼마든지 잘 될 것 같고 얼마든지 승리할 것 같은데 반대로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어때요? 안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이거는 성경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누가 알아준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알아주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시될 것도 아니다라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거기에 신경을 쓰지 말라라. 그러니까 이 전도서가 참 놀라운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지혜의 말씀. 우리 한번 쭉 보고 우리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는데 발 빠르다고 경주에서 이기는 것도 강하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지혜롭다고 먹을 것이 생기지 않고 총명하다고 재물이 생기지 않아 배웠다고 총애를 받는 것도 아니다. 오직 그들 모두에게 때가 기회가 있을 뿐이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그 사람이 지혜롭다고 능력이 많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기회가 좌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저 사람은 뭐 능력이 뛰어나서 물론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다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다. 강하다고 다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빠르다고 해서 다 이기는 거. 우리가 이번에 월드컵 보면은 뭐 어디가 이길 거다. 근데 안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어디가 뭐 질 거다. 뭐 예측을 다 빗나가 버리잖아요. 왜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변수가. 운동 경기 하나만 봐도 어디가 충분히 뭐 이길 거다. 근데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 때와 기회가 있는 것이죠.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게다가 사람은 자기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 촘촘한 그물에 물고기가 걸리는 거죠. 올무에 새가 걸리는 거죠. 재앙이 갑자기 닥치면 사람들은 덫에 걸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요, 몰라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모른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에 저 사람 뭐 운이 좋아서 저 사람 뭐 능력이 뛰어나서 다른 이유를 찾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때가 있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기회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3절, 14절 두 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헤아래 이런 지혜를 보아 참 놀라운 사람이 조금밖에 살지 않는 작은 성이 있어. 그런데 아주 대단한 왕이 대적해 와서 그 성을 둘러싸고 공격 태세를 거쳤다.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보이고 있어요. 작은 성에 큰 왕이 와가지고 그 성을 다 둘러싸고 그 작은 성을 삼켜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15절 시작. 그 성에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지혜로 성을 구해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지혜자가 한 성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지혜가 그 공동체를 구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칭찬을 받고 공로를 받아야 돼. 큰 대접을 받아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아무리 지혜를 가졌어도 주변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16절 시작. 그때 나는 지혜가 힘보다 낫기는 한데 가난하면 무시만 당하고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구나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었다면, 큰 부자였다면 사람들이 막 인정했을 텐데 가난하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에 왔다가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혜가 무시받을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썩은 사람의 외침보다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용한 말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이 가난해 보인다고 무시해. 듣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혜자의 한마디가 우매자의 천마디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지혜자가 사람을 인도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지혜가 한 나라의 공동체를 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 한마디가 100마디 이 사람 저 사람 뭐 여기저기 박사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지혜로운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속는다는 거예요.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전쟁의 무기보다 낫다.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망치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죄인이 좋은 것을 망친다. 지혜로운 사람의 귀로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 진정한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이유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다 뭐예요? 죄인이다. 여러분 사람이 안 되는 것은 인간이 죄인 된 것이라는 그것이 많은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망쳐버린다. 여러분 제 아무리 뛰어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멋진 것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죄인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망쳐버린다. 그러나 지혜가 공동체를 살린다. 여러분 예수님이 연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한 사람으로 예수의 구원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교회가 세워지고 인류가 구원을 받죠.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혜로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죄인 한 사람은 죄인들은 모든 것을 망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것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삼성 이건희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한 사람의 지혜로운 한 사람이 10,000명을 먹여 살린다. 사람이 많다고 대단한 게 아니라 회사도 뛰어난
그 회사에서 뛰어난 한 사람이 나머지 직원들 다 뭐예요? 먹여 살린다는. 그만큼 뭐예요? 한 사람의 지혜가 대단하다는, 놀랍다라는. 한 사람으로 회사가, 국가가 살기도 하고. 어제 보세요. 그 작은 무인기가 막 서울 상공을, 김포 강화를 돌아다녔는데 그 못 잡았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 작은 무인기가 뭐 폭탄이라도 다 가실고 와서 여기저기 터뜨리고 다녔으면 그거 어떻게? 만약에 큰 비행기라면 충분히 막았겠죠. 큰 전투기나 뭐 이런 헬기는 얼마든지 공격을 했겠죠. 크니까. 그러나 작은 무인기, 그 북한에서 한 1000대 정도 있대잖아요. 1000대. 여러분 그거 한 수십 대만 돌아다녀도 못 막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다른 거 뭐 전투기 뭐 헬기 뭐 암만 있어도요 무인기 돌아다니는 거를 못 잡아내. 야, 오히려 큰 거는 어때요? 싸워 이길 수 있는데 조그만 거 무인기 1m 2m짜리 그거 못 잡아내요. 야, 완전히 막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거 진짜 정찰이니까 다행이지. 곳곳에 그 돌아다녀가지고 이렇게 폭탄 터뜨리면 뭐 어떻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큰 것은 막을 수 있다고 해도 작은 거 못 막으면 거기서 허점이 보이는 거잖아요.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망친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라. 소홀히 여기지 마라.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지혜로운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뭐 성경 전체는 둘째치고 말씀 뭐예요? 한 구절 가지고 인생 뒤집어진 사람이 얼마나. 그럼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 한두 절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 그 사람들이 뭐 성경을 몇 번을 통독해가지고 내가 뭐 종교개혁을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 한 절 가지고 종교개혁해요. 성경 한 절이 역사를 바꿔요. 그 위대한 많은 이야기들보다 성경 말씀 한 구절 때문에요 역사가 달라져. 오늘 우리가 여러분 큰 것에 주눅들지 말고 작은 것을 귀하게 볼 수 있는, 작은 것을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상에서는 지혜롭고 능력 있고 뭔가 보여지는 것이 있으면 성공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세상의 성공과 실패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제 아무리 큰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시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오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